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자막을 이렇게 띄웠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시고 아니면 앞에 보시고 같이 우리 몇 절 안 되는 말씀 같이 합독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천국 복음 10번째 시간으로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낙원을 보장받은 사람. 낙원을 보장받은 사람. 다시 한번 낙원을 보장받은 사람. 낙원을 보장받은 사람. 예, 오늘 어떤 말씀이 이렇게 또 증거되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다다음 12월 3일이 수능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 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 얼마나 그렇게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또 3년 또 중학교 개강까지 포함한 한 6년 동안 자기들이 원하는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좋은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라죠. 그런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부분의 학생들 80%, 90% 가까이 대학은 진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쉬운데 그래도 소위 이름 있는 명문대학에 들어가기는 여전히 힘듭니다. 우리 열심히 잘 준비해서 원하는 명문대 들어가는 것 나쁘지 않고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100% 보장만 해줄 수 있다면 생명 걸고 명문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또 내가 좀 이렇게 또 실력이 부족해서 명문대를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그들보다도 월등히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명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원하는 명품 도시 또 명품 아파트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설령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곳만은 들어가야 합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오신 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생각지도 못했던 한 사람이 천국을 보장받게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 천국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이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그 생각이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낙원과 천국은 다른 곳이다. 그렇게 또 그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낙원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은 영혼이
가서 머무는 장소가 낙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천국은 훗날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게 되어지면은 낙원에 가 있는 그 영혼과 몸이 합쳐져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 그렇게 또 그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천국이나 낙원이나 같은 그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떨 때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낙원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낙원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말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함께 읽고 시작. 아무런 걱정이나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곳. 낙원이라는 뜻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무런 걱정, 근심, 부족함이 없이 매일매일 편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꿈꾸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 이 지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낙원이 아니니까 외국 이민을 가면 그곳은 낙원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또 준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글쎄요,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에서 산다고 그것이 지상 낙원이 될 수 있는가? 여전히 그것도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사망이 없는 것은 얼마 전 말씀드렸던 사무가 없는 저 영원한 주님 나라 천국인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입었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습니다. 낙원. 그런데 그 낙원을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던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담과 하와는, 처음 사람은 이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오늘 3장 23, 24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고난의 땅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는 불칼을 부어 생명나무에게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를 어떻게 내어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 근심, 슬픔, 걱정, 염려, 고통, 사망이 없는 그곳이 에덴 동산 낙원이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그 에덴 낙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 땅에는 새 에덴이 없고 낙원이 없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정말 그와 같은 원래 에덴을 회복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새 예루살렘, 낙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집, 새 에덴, 예루살렘, 슬픈 근심, 염려, 걱정, 고통, 눈물, 사망이 없는 새로운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그렇게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 한 사람이 이 낙원을 예수님을 말미암아 확증, 보장받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양 옆에 두 행악자가 함께 달려 지금 십자가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낙원을 허락받게 되어지고 한 사람은 그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자, 뭐 한다고요? 한 행악자는 누구를 비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비방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합니까? 너가 그리스도 메시아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투가 아닌 거죠.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옆에 있는 한 행악자는 그를 향해서 오히려 꾸짖습니다. 뭐라고요?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예.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행한 것이 그릇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지금 중앙에 십자가 달려서 지금 운명하시기 이전에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강도를 그렇게 꾸짖습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너와 내가 지난날 어떻게 큰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지 잘 알지 않냐. 우리가 정죄를 받고 지금 죽는 것은 당연한데 저거는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43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이 한편 강도는 무엇이 있는 것을 믿었습니까?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그렇게 시인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저는 생각하기를 이 한편 강도는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말했던 이 강도는 뭐예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난날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엉망진창이었죠. 얼마나 막 살았으면 최고형 지금 십자가 사형을 받게 됩니까? 그러면서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나마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낙원을 보장받은 이 한평강도는 아마 많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소문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조그마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지만 뭐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 결국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에 있었지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나도 당신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 나라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그 중심을 아셨던 보셨던 예수님은 그 한평강도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4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흉악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해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예요? 오늘 행악자라고는 행악자, 가장 악을 행했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행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구원받아 낙원을 보장받게 되어지고 한 죄인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러면서 이 한평강도도 낙원을 보장받고 예수님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으면 그는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아마 훗날 저와 여러분들이 낙원, 천국에 들어가서 이 구원받은 강도를 만나게 될 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이 천국에 들어오게 되겠는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두 행악자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까? 이 두 행악자를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행악자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가? 이 둘을 향해서 정죄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두 행악자는 세상 살아오면서 큰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악을 범하였지만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비록 이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악한 행실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는 이들이 범했던 죄와 똑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거잖아요. 내가 실제 사람을 이 두 행악자는 아마 살인도 범하지 않았겠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입니까? 사람을 미워만 했는데도 어떻게 한다다?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줬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주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그죠?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 근데 사람이 다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다 선량합니다. 다 나만 같으면 법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내가 보기엔 다 의로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천하 인생들을 보게 된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악의 열매만 떨어진 자만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들도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닌 척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을 책망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앞서 두 행악자 중에 한 강도가 한 행악자가 낙원을 보장받게 되고 낙원에 들어간 거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그 흉악범이 그 하나님 나라 낙원을 보장받게 되고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뭐예요? 그때의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들, 창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천국은, 낙원은,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 거기는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사람, 의인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맞는 것 같지만은 답이 아닌 거예요. 왜? 세상에 아까 말씀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한 행악자가 낙원을 보장받게 되어지고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이었던 세리들과 창녀들이 바리새인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0절에 어떻게 이 죄인이었던 세리들, 창기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왜 세리가 죄인입니까? 세리는 뭐예요? 부정축제를 많이 했습니다.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 경제사기인 거예요. 세리. 부당하게 그 돈을 취했기 때문에 뭐 창녀가 고만 것은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가? 오히려 외식하고 교만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들은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요한의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건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어도 그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요한은 누구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먼저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다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 앞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의의 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리도 창기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해야 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같이 보고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아까 낙원을 보장받은 한평 강도는 누구를 시인한 거예요? 한 강도 앞에서 지금 이들이 십자가상에 지금 달려있는데 그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십자가 달려있는 예수님, 양편에 달려있는 이 행악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누구를 시인한 겁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마지막 죽으면서 예수님을 시인한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한평 강도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함이 이르게 되어지고 한평 강도가 낙원을 보장받듯이 우리가 그 낙원을 우리도 보장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오늘 이 구원받은 한평 강도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에 같이 보시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의 기도로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보다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낙원을 보장받은 이 한평 강도도 뭐예요? 자신의 죄인인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리도 뭐예요? 어떻게 예수님께 옳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도 영원한 낙원을 보장받게 되는 복을 허락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죄인이었지만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 세리가 구원받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한평 강도도 그 어떻게 평생 악한 짓만 하였는데 낙원을 보장받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인인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자를 특별히 그렇게 책망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깨끗해. 자칭 의롭다는 자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그렇게 더 책망합니까?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닌 척.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 속에는 더 더러운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리새인과 소비남에서 회처럼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예요? 자기 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죄를 깨닫다 보니까 그동안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그를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왜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속에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죄와 벌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 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망에서 구원에 내시려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한평 강도가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양편 그들이 죄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게 되어지는데 그들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고 좋은 부모 밑에서 교육받고 하면은 그런 죄의 열매가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정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나마 우리에게서 죄의 열매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에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학원, 학교 혜택을 많이 받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고 또 부모님들이 나를 이렇게 잘 도와줬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만 환경이 뭐예요? 좋은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행악자는 그들의 삶의 환경이 참 여러 모양으로 열악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세리들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낙원을 보장받은 한 사람, 한 죄인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악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는 순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낙원을 보장받았고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우리 새기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고자 합니다. 옆에 달린 한재인 예수를 비방하나 옆에 달린 한재인 예수를 비방하나 하나는 예수님께 간구하여 구원받네 골고다 위 구원의 십자가여 예수여 그 날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달린 한재인 예수를 비방하나 하나는 예수님께 간구하여 구원받네 골고다 위 구원의 십자가여 예수여 그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함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십자가상에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상에서도 한 사람을 구원시켰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구원시킨 자가 누굽니까? 천하의 악한 한편 행악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전합니까?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는 과거의 이 행악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가 나 자신임을 깨닫는 이것이 오늘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들이 그냥 돌을 던졌잖아요. 그들에게 수많은 죄 열매가 떨어졌다고 돌팔매를 하죠. 실제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신한 그는 난 거예요. 왜? 나는 다만 그와 같이 그 죄 열매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그 사람보다 더 악이 더 많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도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낙원을 보장받았다면 우리가 내 안에 어떠한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낙원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내가 다른 것은 얻지 못했다면 이 낙원만은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 이 낙원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평강도가 마지막 숨지기 전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보장받은 주님 한평강도 행악자, 그가 나 자신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나 한 사람에게 영원한 낙원을 허락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은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복음 나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증거하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죄인임에 불구하고 내 눈이 가리워서 마음이 무뎌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보다도 더 오만하게 교만하게 하나님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움을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낙원을 보장받은 그 한 행악자가 오늘 나 자신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감사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나만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낙원을 보장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